예,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오늘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민수기 16장은 전체 다 그 이야기니까요. 50절까지가 이제 고라의 반역이고, 고라의 반역 끝나고 또 백성들이 불평한 이야기까지 이제 나옵니다. 뭐, 몇 시간 다루게 되겠습니다. 고라의 반역. 고라는 한편으로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예요. BC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그 슬로건을 갖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 들어보면 참 놀라운 저건데,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과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우리는 니콜라파의 교리를 단호히 배척한다. 그거죠. 그리고 제사장 체계, 만인 제사장이지 특별한 제사장 체계, 레위 제사장 체계를 우리는 배척한다. 지금 구약에서 신약의 교리를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 고라가. 아주, 이 장면 3절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너희가 모세나 아론이 절대 회중보다 높지 않고, 레위 지파가, 레위 제사장 체계가,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높지 않고, 위에 있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만인 제사장이다. 주님, 우리 모두 함께 계신다. 지금도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런 거거든요. 뭐, 교회가 뭐 필요하냐.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지. 뭐, 이게 전부 다, 고라의 사상이죠. 예. 자, 오늘 공부할 본문은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4대손이며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지파죠, 고핫지파. 레위가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고라는 신약에서 고라의 반역이라고 해서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죠. 가인의 길, 발람의 오류,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이렇게 해서 악의 트리플, 악의 트리플 A라 그래가지고, 예, 이 세 사람이, 구약의 세 사람, 가인, 발람, 고라. 그래, 트리플 A라 그래, 트리플 A로 언급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 한번 세 명이 나오죠.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고라의 반역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첫 집단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여러 번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집단적이 사실은. 근데 이제 조직화되지는 않아서요. 그냥 백성들이 그냥 불평을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불평했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고 죽게 징계와 심판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런 식의 그 조직적인 반란은 고라가 처음입니다. 고라는 무려 250명의 통치자들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일반 민초들이 아니라 지도자급 인사들로서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명성 있는 자들이었고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라는 레위 지파고 뭐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루벤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레위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두었고 야곱, 레위가 아들 셋째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우리 이미 뭐 레위에서 성막 옮길 때 역할이 다 나왔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나왔고 그 고핫 자손은 이제 성막 내부의 기구들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고핫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레위의 손자고 고핫의 아들이니까 모세가 고핫의 아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아므람인가요? 모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 인다니까 삼촌이었지. 고라가 모세하고 친삼촌, 고핫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라는 족보로 따지면 모세하고는 삼촌이고 아마 큰아버지 뻘이죠. 모세가 큰아버지 뻘이지. 뭐 이제 순서가 항상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불평이 있었는데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따지는 대신에 250명의 통치자들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대적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직분에서 지위에서 물러나라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탄핵이었어요. 그냥 불평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나 앞으로 건의해서 수정을 하자, 고치자, 뭐 개혁하자 이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는 거였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은 것 때문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는 이상한 불을 들이다 죽었고 그 다음은 엘라살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세습제였기 때문에 고라는 이 직분이 아무리 탐이 나고 열망을 하더라도 자기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한번 하고 싶더라도 평생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영원히. 오를 수 없는 자리였단 말이죠. 자기도 레이의 후손이고 고핫의 손자인데 왜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는 것이 불만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정일치국가에서 제사장 직분을 두고 광야교에서 일종의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고핫 자손의 통치자로 고핫이 아니라 엘리사반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럼 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은 못 맡겨놔도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통치자로는 자기를 임명해주면 한 자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엘리사반을 통치자로 또 맡겼단 말이죠. 민수기 3장 3절에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고핫 족속 가족들의 아버지 집에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레위 지파는 고사하고 우리 고핫 자손의 고핫 족속들의 가족의 아버지 집, 자기 집안에서 우두머리가 못 되는 거지. 고핫은 고핫의 제사장 직분도 맡지 못했고 자기 가문의 우두머리도 되지 못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회중에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였고 대언자였을 뿐 아니라 모세는 광야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왕이었느냐? 왕이었어요. 신명기 3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왕이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5절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에 모세가 여스룬 안에서 왕이었도다. 모세는 왕이었다. 여스룬이 뭐냐면 성경에서 여스룬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걷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3장 26절에 여스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스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이지. 이사야 44장 2절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스루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도 내가 택한 여스루나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의 별칭이 여스룬이었다고. 여스룬의 왕이었다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대언자 겸 왕이었다고. 그리스도였죠. 모세는 여스룬에서 왕이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통치자를 임명했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게 이 농공행상처럼 돼버린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했지만 이제 고라가 봤을 때는 아니면 이스라엘 그 토착 세력이잖아요. 원래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기 전에 모세가 그 이집트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체적으로 파라오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름 질서가 있었고 그 자기 집안에 족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 가문의 어른들이 있었고 그런데 모세가 딱 이 여스룬의 왕이 되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편제를 쫙 만들어간 거예요.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또 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나가니까 기존에 한 자리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서 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 70인 장로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가지고 모세에 있는 영을 취해서 하나님이 임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나마 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체제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건 일제시대 때도 미군대에서 이러면 그래서 늘 일반 세력은 유지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득권층은. 근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250명의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250명이란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처음에 한 자리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래 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가 마음대로 한 일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 친위부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인사권을 장악해가지고 모세가 이 완전히 친정체제를 구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고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모세가 친정체제를 구축한 걸로 보이는 거죠. 모세가 마음대로 한 일로 봤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대대로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유다지파에게 주셨고 통치자 유다지파죠. 제사장 직분을 레위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권력을 독점하고 형제들 위에 군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신약의 교리인 만인 제사장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여기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합세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이 장자 지파인데 자기 첫 아들인데 유다가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에 서고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영 불편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이의 정손에는 고라와 루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반역의 중보자들로 4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입니다.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이의 정손입니다. 모세, 아론 역시 레이, 고핫,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고로 이들 둘은 삼촌관계입니다. 민수기 3장 19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과 이스할과 아므람, 이스할 항상 이 순서대로 나와요. 이스할, 아므람, 이스할 하니까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었고 모세는 아므람의 아들이었던 거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과 고라의 아버지 이스할 중에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는 이제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지만 기술 순서상으로 어쨌든 아므람을 늘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에는 형이라고는 매일 늘 먼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혈통상 형이 아니라도 더 중요한 인물을 먼저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므람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아므람을 형으로 보면 모세는 고라의 큰아버지가 되고 만약에 아므람이 육신적으로 동생이라면 이제 숙부가 되는 거죠. 작은아버지가 되는 거지. 모세가. 그래 되는 겁니다. 큰아버지 될 수도 있고 작은아버지 될 수도 있고 삼촌 관계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고라가 있었다면 루벤 지파에서는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 블레스의 아들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데 동조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모세나 아론과 면담을 하거나 불평을 쏟아내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규합했습니다. 세력을 보여준 거죠. 힘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 말은 자기들의 동조 세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직적이다 이 말은 조직적인 반란이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친위 구테타죠. 지금으로 말하면 친위 구테타예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더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이 누구냐면 통치자들 250명이라는 거예요. 뒤에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회중 안에서 유명하고 명성 있는 자들이고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있었고 그 아래로 1000명의 지휘자 1000부장, 100명의 지휘자 100부장, 50명의 지휘자 50부장, 10명의 지휘자 10부장 이렇게 행정체제, 군사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이고 인구조사도 군사 지휘체계 광야는 교회이면서 군대였습니다. 군사 지휘체계를 가지고 갖췄는데, 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홀로 재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짐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겠고, 이거는 천부장, 백부장, 이거는 행정 직계 개편 조직이었어요. 군대 개편 조직이었다고. 이거는 이들의 조언에 따른 건데 출애굽기 18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고 1000명의 지휘자고 100명의 지휘자고 10명의 지휘자와 10명의 지휘자로 삼음에 이제 그래 직제가 개편된 거죠. 고라 함께했던 무리들은 이들 통치자들 중에 일부인데 회중 안에서 명성 있고 유명했다면 천부장들로 보입니다. 그렇죠? 천부장들이라 그러면 천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들고 일어날 수는 없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란 일으킨다 그러면 별자리들에서 일어나야지 영광급이 일어날 수 없다고. 위관급이면 더 말이 안 되고. 대령이나 중령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전혀 말이 안 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완전히 진짜 내부 쿠데타면 모를까. 최소한 일하면 군단장이나 사단장 정도가 돼야 된다고. 육군 참모총장이나.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250명이 일어났다는데 만약 천부장이라면 그 수가 250명이란 말이죠. 250명에다 천하면 얼마 되는 거지? 25만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회중의 수가 남자가 보통 일반 60만이라고 그러죠. 60만인데 60만이면 600명의 천부장이 세워졌고 그렇죠? 600명이 세워지고 백부장은 6,0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600명의 천부장이 세워졌고 이들 중에 250명이 고라와 함께 했다면
반역 세력은 40%가 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평소 모세와 아론에 대해 불만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 기꺼이 동조했고 지지를 보냈을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광야 돌게 생겼는데 한번 갈아보자, 뒤집어 놓자,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당시 모세와 아론은 회중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인기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로서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지지 기반이 아니면 정치 기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 자기 형 아론 하나 이제 데리고 이제 바로 앞으로 가는 건데, 그는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표적들을 수없이 많이 행해 보인 후에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수시로 그에게 대적했고 불평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모두 다 죽는다는 주의 판결까지 받은 터라 불평불만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누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막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는 거죠. 누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뭐 동조한다, 이런 게. 이게 무려 250명의 통치자들이었다요. 물론 여기서 250명이 모세가 직접 임명한, 모세가 하나의 명을 받아서 임명한, 어쨌든 그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라면 뭐 반역에 관여했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250명의 통치자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임명한 통치자들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각 지파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족장들이나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다가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주의 영을 받은 70명의 장로들이 새로 임명되고 각 지파별 우두머리들도 새로 임명되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체계로 완전히 지휘 체계가 바뀌면서 모든 이 소위 말 관료들이죠. 리더들이 완전히 다 바뀌면서 군권이 완전히 상실된 거지. 지휘권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이 소외된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신탁을 받아 신정 통치를 하기 전에 이들은 각 가문에서 지도자들이었는데 광야교회에서 완전히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주의 명령과 말씀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정치적 힘이나 소신이나 이런 거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전에는 뭐였는데 이게 지금 광야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일 해보는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일어나서 대적을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긍이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 그들의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더불어 250명의 통치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은 일어날 때 이미 어느 정도 백성들의 지지를 확보했을 겁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이 말은 너희가 정도 이상으로 너무 많은 권력과 높은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의 독점은 민중에게 피해를 준다. 제왕적 권력을 타파하고 나누자. 민주주의를 이루자. 광야교를 개혁하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상권 분립, 별의별 좋은 말 다 내걸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력이 너무 크고 막강하여 독점적 권력이란 겁니다. 이건 절대 권력이다 이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세습하여 독점적으로 누린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고라는 종교적 권력을 노렸다면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모세의 정치적 권력을 노렸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도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모든 걸 그만 내려놓고 명예롭게 물러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도다. 이제 족하도다. 그만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명예혁명, 무혈혁명을 이루도록 말로 할 때 순순히 물러나라고 지금 권고와 겸 경고입니다. 아니면 권력 분립을 하자. 제사장 직분은 순환제나 임기제로 하자. 이런 겁니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이것은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외친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교리는 신약교회의 핵심 교리고 침례 교도들이 주창하는 교리예요. 온 회중의 각 사람이 모두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한 신약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우리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고 한 형제고 모두가 거룩한 성도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이건 신약의 핵심 진리예요. 구약 핵심 진리가 아니고 이거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고라의 준엄한 책망입니다. 고라는 나름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모세와 아론을 공개적으로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혁명의 명분은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주의 회중보다 자신들을 교회보다 높인다는 겁니다. 고라는 제사장들이 회중들보다 크거나 높다는 교리를 부정하고 모든 성도는 평등하다. 모든 지체는 같다. 이런 신약교회의 교리를 광야교회에 선포했습니다. 그 세대가 잘못되고 대상이 잘못된 거였어요. 이 자체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고라는 니콜라파의 교리를 단호히 부정한 종교개혁의 선구자. 1500년대 루터가 했으니까 이 사람 BC 1500년이니까 약 3000년을 앞선 시대를 넘어왔었어요. 이 3000년을 앞선 이 어떤 그런 이 교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은혜 아래 있는 것에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신약 시대의 교리를 외쳤습니다. 구약에서 신약 시대의 교리를 외치면 그 이단입니다. 신약 시대의 구약 교리를 외치면 그 이단입니다. 또 신약 시대의 환란 시대의 교리를 외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경 가지고 말한 겁니다.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 나보고 나 별로 자기하고 별 교리 차이가 없대요. 내가 완전 황당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대환란 시대 교리를 지금 교회 시대로. 이스라엘에 관련된 교리를. 자기들 다 성경 교리 있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다 성경에 들어본 말이니까 같다고 생각한 거지. 지금 대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데, 그건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 유대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교리, 율법 교리죠, 율법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리, 구약 시대에서 이 신약 시대의 교리를 외친 게 고라예요. 그는 주께서 세우신 사람, 주께서 세우신 권위, 주께서 주신 직분 등에 대해서는 무시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회중들을 모이고 감독하고 인도하도록 세우신 목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중보자였고 아론의 아들들은 백성들과 회중들 통치자들이 주께 드린 희생물을 받아서 제단 위에 놓고 율법에 따라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 희생물을 하나님께 희생물 드릴 때 중보자였죠. 이 일을 모세와 아론이 차지한 직분이 아니라 주께서 제정하시고 임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하셨고 높이셨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선 것은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기름 부으신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주님을 대적하고 일어난 거예요. 4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가 3절, 모세가 지금 이 3절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기를 버럭내거나 막 미쳐버리거나 이게 아니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과 250명의 통치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했습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건 기도였다는 말이죠. 이는 대적자들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린 겁니다. 원수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주 앞에 엎드린 겁니다.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며 자기들이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도 모세는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회중들 앞에서 말지. 근데 그건 주 앞에 엎드린 거죠. 모세가 얼굴을 대고 엎드린 이런 대적들을 맞을 때마다 했던 행동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회중들 위로 자기를 높인다는 참소, 고소를 받았지만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그는 자기를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의 손에는 주의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이 막대기로 수없이 많은 주의 표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이 막대기를 바다 위로 내밀었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나 아말렉이나 어떤 원수들 앞에서도 굳게 일어섰지만 반역하고 대적하는 백성들 앞에서는 이 막대기를 들고 서는 대신에 그는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막대기를 들고 백성들 앞에서 높이 들어서 못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 문제를 주께 들고 나왔고 주 앞에 간구했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과 협상을 하거나 싸우는 일은 전혀 무익합니다. 모세는 말다툼을 하지 않았고 권위를 부리지도 않았고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고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고라와 온 무리란 말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주동자가 고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주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가 누구이며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권력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모세는 내일 주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판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누가 주께 속한 자이며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보이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파당과 다툼과 분열,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육신에서 난, 육신에 속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육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고라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실 자신의 짐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원했고 그 결과 70명의 장로들이 주의 영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다 대언자가 되고 모두 다 주의 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길 원하노라. 모세는 70명의 장로들이 아니라 온 백성 위에 주의 영을 두시길 원한다. 온 백성이 주의 영을 받고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세는 권력에, 지위에, 명예에, 신분에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자기가 갖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거는 나의 독점적인 권리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는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사실 원했다고. 모세는 백성들을 지배하거나 권위를 행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형제들보다 높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돕기를 원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고 아비의 심정이 있었고 유모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사도들은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너희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거나 군림하거나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냐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모세 역시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 역시 그랬고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다시 5절 또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친히 택하신 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내일 주께서 누가 주께서 택하신 자인지 누굴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던 자였습니다. 아론 역시 주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고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고로와 250명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의논해서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을 정하고 제사장 직분을 나누길 원했겠지만 이 모든 일은 주께 속한 것이요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한 주의 판단은 내일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올 것이다. 주께서 내일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재판장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주의 말씀은 판단의 법도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들이 투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주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이 일은 내가 주께 맡기고 주께서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6절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 너희 곧 고라와 그의 온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 나온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을 행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명한 이 일은 그들이 향로를 취하라는 겁니다. 왜 향로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 겁니다.
향로는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는 직무입니다. 제사장 하면 뭐죠? 한마디로 그냥 제사장 하면 향로예요.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 내의 분향단에서 향을 태워 그 향기가 언약궤에 있는 국률의 자리를 덮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2, 13절에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수치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었지만 주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향로를 잡았죠. 제사장이 한 일이 향로를 잡은 거란 말이죠. 유다 왕 우시아가 뭐였죠?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다가 그의 이마에 나병이 솟았습니다. 제사장 하면 향로다 막. 너희가 그렇게 제사장 하고 싶으면 향로 들고 나오라 이거예요. 내일 향로를 들고 나와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전에 전례가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전례가 있다고.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집 원로들은 70명이 우상들을 새겨진 방에서 향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에스겔 8장 11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집 원로들 중에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아이샤나도 그들 가운데 서 있더라. 그들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서 있는데 짙은 향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향로를 들고 서 있었다 이거예요. 그 향로의 불과 그 위에 타는 향은 주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기도를 예표합니다. 향로를 취하라는 말은 주 앞에 각자 자신의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태워 주 앞에 자신을 내보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지 하나님 너희를 받아주시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를 가까이 오게 하셨는지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번 드러내보자 이거예요. 아론도 향로를 들고 너희들도 들고 다 들어라 이거예요. 향로의 불은 희생물 태운 일보다 더 쉽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들은 주께로부터 나온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250명, 향로들은 250명이 다 죽었어요. 7절입니다.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두라. 그때 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향로의 불을 주께 드려서 누가 주의 택함을 받은 자인지 구별하는 이 시험은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아론도 향로 안에 불을 담고 그것들 안에 향을 태웁니다. 고라도 그래야 되고 250명의 통치자들도 향로를 가져다가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향을 두라 하면 그때 주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때 주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불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과 그의 희생물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희생물을 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을 선포했다면 모세는 향로를 두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택하신 자인지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참 사람, 누가 하나님의 그 참된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를 시험하자는 거죠. 이제 정반대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택하는 거예요. 다시 7절 레위 아들들아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하는도다. 고라는 고핫의 손자로서 레위 아들들입니다. 다음은 아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고라의 반역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시기심과 경쟁심, 탐욕, 권력욕과 명예욕 등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고라가 말했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이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고 했고 모세는 고라가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누가 맞는지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판결은 주님이 한 겁니다. 자,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위 아들들아 들으라. 레위 아들들 중에 아론의 집을 빼면 모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아래서 지휘를 받고 성막을 옮기는 일과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할 뿐입니다. 고라가 레위 아들들을 대표해서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것이지 다른 레위 자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레위 아들들아 들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레위 아들들이 하면 게르손, 고한, 무라리 자손들 모두를 말하는데 제사장 직무는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영원히 주어졌습니다. 모세 아들도 못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9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긴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너희가 맡은 일,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너희가 지금 작은 일, 그걸로 불평할 일이냐 이거예요. 모세는 레위 아들들에게 그들이 주께 받은 사역이 작은 일로 보이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아들들을 12지파에서 분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들로부터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어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들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 큰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 큰 인기를 얻는 일도 아닐지 몰라도 그 일은 거룩한 일이요 귀한 일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교회 건물과 달리 이 차원이 다릅니다. 신약의 교회 건물, 지금 교회 건물은 그냥 성도들의 집회 장소고 모임 장소입니다. 그냥 집회 장소, 모임 장소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성막은 주께서 직접 거하시는 주의 집, 주의 전입니다. 그건 주의 영이 늘 거하는 주의 영광과 주의 영이 거하는 주의 집, 주의 전이에요. 그건 정말 문자 그대로 주의 집이었다고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거룩한 것이고,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지성소에는 주의 영이 지금 거하고 있었다고, 주의 영광이 거하고 있는 곳이었다고. 이 땅에 있는 주의 처소였다고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문자 그대로 영광의 주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러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막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왜? 거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목소리 높여서 외치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주님이 들으신다고. 바로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섬긴 일, 회중 앞에 서서 성막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라를 비롯한 무리들은 성막 기구를 옮기고 나무를 쪼개고 물을 나르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싶고 그것이 훨씬 더 나아 보였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행정 업무를 맡거나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야지, 교회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라고 하면 불만이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섬기는 일에는 직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신실하게 했느냐, 정직하게 했느냐, 성령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행했느냐, 모든 일에 주를 섬기듯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맨날 교회 청소만 했냐? 너는 강단에 설교했느냐? 네 설교했으니까 그게 아니야. 네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청소를 해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했으면, 작은 일도 신실하게 했으면 그 사람이 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거들먹거리면서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 육신의 일일 뿐이라고요. 사람들이 높임 받는다. 그건 죽게 가정한 일이라 그래요. 가정한 일이에요,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실하게, 정직하게 모든 일에 주를 섬기다 일하는 것. 죽게 하듯, 사람 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것. 거기에 상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역이 있고 작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느냐. 얼마나 크게 많이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작은 일에도 아니면 적은 일에도 신실하게 일하느냐. 마음을 다해 했느냐 안 했느냐. 영으로 성령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큰일 했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무를 베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무를 베고 물을 나르면 그것이 성전 성가 때 말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이나 희생물 드리는 제사장의 일보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이런 게 아니라 일의 차이가 있다고 본 거죠. 일의 차이가 있다.
직무에 이게 더 큰 영광이다 생각한 거죠. 10절입니다.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위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 레위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이 말은 뭐죠? 지성소 금 부근에 있겠죠. 왜? 성막을 기물 함부로 만지거나 희생물 함부로 만지면 그 부정하게 되니까 거룩한 것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성막에 경비원부도 맡겼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언제나 뭡니까? 주님 근처에 있었죠. 물리적으로 근처에 있었어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들은 물리적으로 주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성막에서 정말 주님 곁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에서는 언제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진짜 거기서 일하면 메시아 증후군 걸려요. 정말로. 왜? 주의 영광이라는 게 그냥 숨어있는 말통 아래 있는 불이 아니란 말이죠. 주의 영광이라서는 드러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부근에만 있어도 이 성막에만 있어도 그들은 주의 영광의 그 소위 뭐 온기라 그럴까? 어떤 그런 기운에 그런 게 접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다윗은 유다 지파라서 그 일을 못했어요. 자기는 왕국에 있지만 레위 지파처럼 레위 아들들처럼 성막에서 그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10편 27편 4절에 하는 말이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게 뭡니까? 내가 레위 지파로 태어나 차라리 거기 그래서 나무를 패든지 그래서 문지기가 되든지 말이지. 응? 그것이 나는 뭐라고요? 훨씬 더 그걸 내가 평생 구하는 한 가지 구하는 거라고.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이건 뭐면 레위 지파 되어 제사장 되는 거. 아니면 레위 지파 되어서처럼 그 일하는 거라면 문지기든 성전 경비병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께 묵상하고 찬양하고 뭐 주님께 뭐 하는 거. 그런 왕궁이 아니라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 성전에서 여쭙는 것을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훨씬 더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로서 왕이 되었지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성막 일을 훨씬 더 사모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직분을 원하고 갈망했을 겁니다. 특히 믿음이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로 일하더라도 성막에서 일하고 싶었을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고라를 비롯한 레위 아들들은 자신들이 맡은 이 성막을 나르는 일이라든지 성막의 거룩한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짐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든지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라든지 성막으로 오는 백성들을 안내하고 섬기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직분을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도 제사장 직분 나도 제사장 한번 내보자. 나도 향로 한번 들고 나도 희생물 들고 제단 위에 한번 올려보자 말이지. 나도 피 한번 뿌려보자. 요즘 교회로 말하면 나도 가르치고 싶다. 나도 설교하고 싶다. 나도 집사가 되고 싶다. 나도 장로가 되고 싶다. 뭐 별거 다 있는 거지. 지금 교회 나와서 설거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작은 일이지. 청소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말하면 못돼.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제일 힘든 연차별로 이 교회 제일 오래된 사람, 제일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 다음 사람이 음식물 끝나면 음식물 모아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그리고 처음 초신자나 최근에 온 사람들은 기타 치고 놀고 있어요. 시스템이 그랬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제도였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낮춰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어르신들이 하는 일이 예배 끝나면 팔 걷어붙이고 하는 일이 잔반 처리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잔반 처리하고 그런 거였고,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저기서 공놀이 하거나 저기서 기타 치거나 자기들끼리 놀고 했었는데, 좋은 저거 같아. 좋은 저거였어요. 응? 좋은 저거였어요. 11절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너와 너의 온 무리가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아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말은 뭐예요?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대적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원해서 지금 이 짓 하고 있다. 지금 대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넘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분수에 넘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형제들 위해 자기를 높인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형제들 위해 높아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대적했지만 사실은 주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금 본문에 너와 너의 온 무리가 주를 대적하는도다. 다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는도다. 이 말은 그들의 죄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11절.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아론이 누구이기에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아론은 그들의 형제입니다. 그들의 두목이나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그들의 형제예요. 아론은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말에 능하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한 대언자였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임명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임명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고라와 같은 성정을 지녔고 같은 집안에 속한 형제로서 능력이나 지식이나 인품이 더 탁월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고라도 아론을 알지. 고라도 이집트 시절부터 아론이 어떤 사람이 잘 안다고. 근데 고라가 아는 아론은 뭡니까? 형편없고 육신적이고 아론이 대제사장 한다면 내가 왜 못 되냐? 아론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 할 것 같으면. 고라는 모세가 독단적으로 자신의 친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오해고 오류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제인데다가 세습제인데 이 역시 주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7장에 12지파에 다시 한번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쌍난 지팡이 아시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다시 한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셔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하나님이 또 한 번 인정을 하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한 번 더.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 상당히 도전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 아론이 뭐 능력이 탁월하고 인물이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하고 뭐 하여튼 뭐 출애굽에서 막 1등 공신이었다든지 뭐 아니면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대적할 때 뭐 아론이 뭐 한가닥 했다든지 그랬으면 백성들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아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아론이 어떤 인물 같아요? 아론이 누구이기에? 아론도 너희와 똑같은 사실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론이 탁월해서 내가 아니면 아론이 내 친척이고 내 형이라서 아론이 위대해서 내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뽑거나 임명한 게 아니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편하냐. 아론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고 사실은 셈이다 이거예요. 고라가 보기에 아론은 그다지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인품이나 영성이나 믿음이나 업적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아론이 뭐 엄청나게 성경 지식이 있다든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아니었을 겁니다. 육신의 외모로 평가하자면 뭐 삼촌을 잘 알죠. 고라가 삼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릴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지. 육신의 외모로만 평가하자면 이스라엘 안에는 아론을 능가하는 인품이나 덕망이나 교양이나 지식과 지혜가 있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넘칠 겁니다. 그런 사람 넘치죠. 아론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어서 뭐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능력이 탁월해서 지혜가 탁월해서 아니에요. 그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기고리를 가져오게 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모세가 모자 부리니까 내가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왔다고. 이거 황당한 사람이에요 사실. 응? 그게 고라 입장에서 사실 아론을 시기할 만한 저것도 아니에요. 열등감 느낄 만한 인물도 아니고 질투할 만한 인물도 아니에요. 아론이 누구이기에 너희가 그에게 불평하느냐. 아론이 누구이기에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배반 때린 사람이 어제 뭐 트럼프 배신 때린 뭐 펜스를 뭐 유다 펜스라 그러죠. 유다 펜스라 그러잖아요. 진짜 이게 진짜 유다 아론이라고.
백성들이 그래도 자기 동생이 저건데 기다리자.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죄를 받겠느냐, 어느 큰 벌을 받겠느냐, 뭐, 이렇게 막아서야 되는데, 금귀고리 하나씩을 내게로 가져오라 해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뭐 이랬던 사람이 아론이고,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누이 미리암과 동조해서 모세를 비난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고라가 했던 짓보다 먼저 앞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었다고. 좀 아론은 진짜 유구무원이지. 고라가 아론한테 네가 뭐 잘났냐고 하면 아론이 사실 고라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세가 딱 할 때 고라가 지금 왔는데 아론이 누구이기에? 아론도 내하고 똑같은 짓 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론이 누구이기에? 이 말은 아론이 뭘 잘했어, 잘났어. 아니 나의 친형이라서 친족에서 대제사장인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가 그 자리를 탐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칭찬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 불만을 쏟아낼 것도 없고 그 말은 비난할 필요도 없고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제가 이 교회 목사한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칭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는 거지. 아무도 그를 위대하다고 칭찬하거나 우리가 위대한 아론 아마 크리스천들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위대한 모세란 말이 있어도 위대한 아론이란 말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미국에 보니까 아론이라 이름 뭐 자기 아들 이름이 아론 많이 하더라마는 난 좀 궁금하더라고. 위대한 아론, 별로 영적인 아론, 믿음의 사람 아론 그게 나와요? 히브리 11장에도 모세는 나와도 아론 안 나온다고요. 우리는 아론이 위대한 아론이니까 아론을 뭐 칭찬하고 높이고 숭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론을 깔아뭉갤 필요도 없어.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된 거지. 뭐 아론이 잘나서 된 거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왔다. 어떤 사람이 목사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칭찬하고 높일 것도 없고 깔아뭉갤 필요도 없어요. 조금 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고 약간 뭐 디스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은근히 높여주거나 뭐 할 것도 없어요. 아무도 그를 위대하다고 칭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듯이 아무도 그를 향해 불평하거나 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네가 지금 아론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대적할 필요가 없다고. 다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지금 뭐 교회 한다고 하더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았나 보구나. 참 알면 설교면 그 사람 알면 설교면 어떨 텐데 뭐 이러면서 깔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좀 알고 나면 그런 사람 그거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내가 학벌도 훨씬 낫고 성경도 훨씬 더 많이 하는데 난 지금 회사 다니는데 나보다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 어디서 뭐 교회 개척했다 선교사 한다 그러면 황망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마. 응? 또 거기다가 인품도 자기보다 훨 못 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거 네가 품평할 게 아니에요. 그가 주께 받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그 아론이 참 큰일 맡았네. 아론이 잘나서 대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론에 대해서 불평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직위, 그 사람 직분, 그 사람 사역 거기는 내가 관여할 것이 없어요. 그냥 신실하게 잘하도록. 변질되지 말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돕고 내가 능력 되면 돕고 기회 되면 돕고 섬기면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저는 늘 누가 하면 나 기도해 준다고 그런 거래요. 변질되지 않고 잘하도록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잘하도록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난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변질되면 안 되니까 변화를 받는 건 됐어 오케이. 변질되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변질되지 않고 꾸준히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불평하느냐. 불평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누굴 욕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잘난 사람 시기할 필요도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이 고라의 반역은 길어요. 기도합시다.